이 오늘 본문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심을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 희생제사가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옛 언약의 제사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다면 한 번 제사 드려도 충분했을 것이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옛 언약의 동물 희생 제사는 불완전한 피제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정결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온전히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거듭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에 그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그 피제사를 동물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다라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러죠.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짐승의 피가 죄를 온전하게 사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죠. 또 완전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게 소망하게 하는 유익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로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속적인 그 죄 용서의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의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지속적인 영원한 효과를 주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그것이 피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사실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종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속죄의 제사로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그 피 흘리심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점에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순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을 상실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뭐예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회복하신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예배하는 제사드림에 실패한 것이죠. 아담의 죄의 본질은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태어난 모든 후손도 범죄해서 모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자신을 단 한 번의 속죄의 제물로서 드리는 순종을 행하신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하여 죄에서 구속하는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4절도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인가? 그리고 방종에 빠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통치를 기쁘게 순복하고 또 순종하여 복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믿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하신 거죠. 순종으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에 이르는 커다란 진보를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할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화와 생명의 축복이 가득한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크게 떠서 선명하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과 감사의 응답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